할렐루야. 영등포 6교구 11월 온라인 성령대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부탁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1월 영등포 육교구 온라인 성령대망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영등포 육교구 11월 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부 새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대성전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을 갖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제 대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방역 지침이 더욱더 완화되어서 우리가 기도처에서 또 각 처소에서 지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또 맞아서 아버지여 정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역 지침이 아주 완벽하게 완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빨리 많은 분들이 코로나 주사를 맞고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지역 예배와 이렇게 성령대망회를 기도처에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말씀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 30개 100대의 결실 맺는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모든 성결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영이 말씀대로 할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니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산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찬양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찬양이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좋아하고 또 많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받고 또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해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셨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바로 신앙 고백의 글을 쓴 것이 바로 시를 쓴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길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양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방향갑도 잘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덩치가 크거나 보석도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처럼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스스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치도 크지 않고 살아갈 방법도 모르고 이빨도 무기도 없는 양이 어찌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엄마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울 어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목자를 이끌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줄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목자인 그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보다 필요한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돈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돈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 정신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 말에 곤불 11호이라 하였습니다. 권력은 10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원토록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여서 여러분, 현실의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가수들, 영화 배우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했던 돈과 권력과 명예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 그 명예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권력이 안에 서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등포 육교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나의 손주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역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떻습니까? 양이 배가 고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찾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에게 울부짖습니다. 매 하고 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풀을 먹으니 목이 마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매 하고 목자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찌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히 고생하며 염려하거나 곧 사라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곧 움켜잡으면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양은 항상 사진을 보면 서 있습니다. 누워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은 항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의 눈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좌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여있듯이 쉴만한 물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치 쉴만한 물가를 말할 때는 양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절대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평안하다. 내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항상 경계해야 되고 또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먹고 나서 누가 자기의 먹을 걸 뺏을까봐 좌우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양이 누웠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평안하다. 나는 안정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 의심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미래에 나아갈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울의 그 세 번에 죽이려는 그 고통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러할 때에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식을 쫓아다닙니다. 편하게 쉴 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항상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을 의지해서 안식을 찾아다니는데 돈이 나의 안식이요, 세상 사람이 나의 안식이요, 명예가 나의 안식이요, 권력이 나의 안식이라고 쫓아다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추운 겨울의 추운 광야, 낮에 그 장렬 햇빛 가운데 너무나 뜨거운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햇볕을 갈아주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 참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께 피하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께 피하라는 것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힘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짐을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을 걸고 도와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름을 건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돈을 걸고 맹세해도 돈도 사라지고 명도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지면 그 다짐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서 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이 많고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합니다. 양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에 험한 길이 보일 때에도,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어려운 길과 힘든 길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서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담당해주고 해결해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양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목자를 부르는 네 하고 우는 양처럼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항상 목자 대신 그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곤봉 같은 막대기는
양을 늑대나 곰이 공격하러 올 때 이 처치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막대기는 길 이 지팡이에 갈고리가 있는 것인데 이 양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벽으로 갈 때 그 갈고리를 탁 목을 잡아 낚아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가는데 가만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빼로 막독이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목자인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항상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려움이 당할 때 낭망할 때 주님께 그 모든 무거짐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목자하신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등록금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은행도 의지하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죠. 목사가 될 사람이 신학교에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소망을 잃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3년 동안의 등록금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둠이 보이십니까? 어째발 알지 못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의지한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을 부족함을 없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셔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목자인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뜨거운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함청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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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제압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움과 힘든 무거운 짐을, 또 죄의 짐을, 또 몸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온전히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등포 육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무거움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무거움을 담당해 주시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영등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에 굳건한 믿음을 도와서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목자 되시고 항상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등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장막 모든 문제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구역 지구역 식구와 가족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대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댄 부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남을 있게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을 아프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부위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마다 다 건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고관절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무릎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허리 아픈 곳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대행간의 모든 악한 것들은 몸을 아프게 하는 아픈 것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마다 피가 잘 통할지어다. 모든 몸의 부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혈관마다 피가 잘 통하여 뇌가 맑아지게 하시고 기억력이 좋게 해주시고 심장이 튼튼하게 해주시고 모든 내장기관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해 주셔서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건강의 치수가 다 온전하게 돌아오고 당뇨가 사라지고 암이 사라지고 뼈마디마다 관절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 맡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영등포 육교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말씀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상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상에 계좌 번호가 나올 텐데 그 계좌로 입금하시면
교회로 입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7일은 예배 회복을 위한 전성도 같이 참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1부부터 3부까지는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이 예배 참여하실 수 있고 4부 이후 7부까지는 모든 성도님 백신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도 주일 대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11월 7일 우리 영도복교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대성전 예배에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편하게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1부부터 4부까지는 우리 교구버스 도는 것처럼 교구버스를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구버스가 이제 운행하는 그 버스가 쓰는 장소는 지역장님을 통해서 혹은 교구 총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고해 드릴 테니까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지역장님에게 혹은 교구 총무님에게 꼭 문의하셔서 1부부터 4부까지 그 외에는 교구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교구버스를 타시고 편안하게 본성전 예배 참여하시기를 이쪽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1부부터 4부까지는 백신 주사를 4부까지는 백신 주사를 완료하신 분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혹은 4부부터 7부까지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신 분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구버스를 타셔서 11월 7일은 반드시 봉성전 대성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영등포 대교구 성도님들에게는 맛있는 떡을 선물로 드리니 예배 전이나 후에 영등포 대교구 사무실에 오셔서 영등포 대교구 사무실은 세계 선교센터 1층 제일 끝에 있으니까 세계 선교센터 1층에 오셔서 영등포 대교구 사무실에 오셔서 떡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은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영성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 목자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7일 날 전성도 예배 회복을 위한 본성령 예배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11월 7일 날 1부부터 10일까지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예배의 감격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7일은 귀한 성찬 예배이요 또 전성도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11월 7일 성찬 예배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곳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11월 7일은 성찬 예배입니다. 또 예배 회복을 위한 전성도 참여하는 예배이니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본성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시기 전이나 후에 반드시 세계 성교센터 1층에 영등포 대교구 사무실에 오셔서 꼭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구버스를 이용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장님과 교구 총무님 혹은 교구장에게 문의하셔서 버스 서는 곳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고 복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상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